서성의 주관이다. 그죠? 근데 서성은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는 참된 스승이 없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인데, 인생이 항해를 잘 하고 난 후에 항구에 도착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불 꺼진 항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 꺼진 항구라면, 그 다음에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총착역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는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잖아요. 5월. 지금 5월도 이제 다 가갑니다.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또 5월은 회복과 희망과 행복을 잉태한 사랑의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에게 5월은 한창 잎이고 꽃피고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5월은 뭘까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 사회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슬픔과 고뇌뿐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을 잘 만난 사람은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이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섬기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지만, 어려서 스승을 잘못 만나면 늘 비판적이고 모든 역사를 잘못 깨달아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제일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나 또 목회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색깔이가 좀 달라요. 참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의 전공이 다윗에 대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두 주먹을 물끈 쥐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냥 부르죠. 그럴 때 제가 그 말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도 조용할 때 눈을 감으면 그 목사님의 우렁찬 설교, 물맷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과 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확신 있는 그 믿음의 설교가 지금도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만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만남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범사에 감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보고 그랬어요. 야, 봄에 대해서 뭘 공부했냐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봄에 대해 배웠대요. 뭘 배웠냐 했더니 봄에는 항사가 있는 계절이다.
봄에는 미세먼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봄에는 그 꽃샘추위가 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거 배운 거 없냐? 그랬더니 봄에 대해서 이렇게만 배웠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봄에 꽃샘추위도 있고 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린 동심에다가 봄을 가르쳐 줄 때 봄에는 진달래 피는 거야. 철쭉이 피는 거고 개나리가 핀다. 봄에는 저 아스팔트 위에는 아지랑이가 아롱아롱거려. 모든 꽃들이 노래하고 합창을 하는 봄은 희망의 계절이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가르쳐 줘요.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다면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표현할 때에 문제점만 꽉꽉 집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감사를 얘기하도록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지만 불행한 사람은 언제든지 비판할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옆에 가면은 항상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모든 역사를 행복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성공한 요셉이 이제 형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후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동생 요셉 당신을 팔은 것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미워했고 죽이려고 하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살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승리자, 성공자는 자기를 과거에 괴롭혔다, 뭐 했다 하는 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강해졌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해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넉넉함이 진정 승리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표면적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복수하려고 하고 싸움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임시 승리했던 것이 다음에는 더 큰 실패로 가는 가정일 뿐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잘되고 승리했거든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 넉넉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던 유대의 랍비,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유대의 갈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세상의 서성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모로부터 다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의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다. 하나님과 단절이 영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산 사람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아멘.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렸어요. 믿음을 줘가지고 살렸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의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 살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상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불순종의 반열에 들어서 있고 결국 실패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빛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면서 뭘 하느냐? 살인도 하고 음행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진다. 둘째 사망을 체험한다고 계시록 22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그 거듭나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거듭남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과 성경의 말씀이 대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립이 될 때가 이렇게 될까?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되는 걸로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종이 돼가 종살이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보물을 가지고 막 떡을 만드는 사람은 떡반죽 그릇을 가지고도 막 승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다가 보니까 다시 홍해가 앞에 갈렸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한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비스러움을 체험하면서 양쪽에 물이 다 갈라져 있을 때 그걸로 막 건너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건너서 얼마 지나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먹이게 했잖아요. 광야에 40년이었어요. 그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길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길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올 때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 인생의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면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가다가 환경을 보고 주저앉고 가다가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하고 싸우고 하다가 보면 가나안까지 못 가서 다 실패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지언정 환경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스승이 없는 것처럼 참 제자도 별로 없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정한 친구를 알 수가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참 성도를 알 수 있고 참 목회자를 알 수 있고 참 직분자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가정이 어려우면 그 가족 중에도 신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별이 될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하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가서 간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는 곳에 늘 갔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한센병 환자까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도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항상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 기도를 본받고 겸손을 본받고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고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릴 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 뒤에 참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흑바다 정대처럼 지식 지혜의 삶의 법 오로리 감사에 놓쳐오며 행복에 두 달게 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예 세파에 수몰 되었으나 참사랑 섬김의 본 십자가 위에 피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쏟으신 사랑의 삶,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지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도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참 스승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